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을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성령으로 채우심으로 책임져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말이 이 시간을 조금도 더럽히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의 영 아닌 것들이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강한 천사로 보호해 주십시오. 이 한 시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리며,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각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43장 모세의 죽음입니다. 드디어 모세가 이 생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만납니다. 이 43장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의 조화가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유언을 하지요. 백성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느보산으로 올라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이제 모세가 죽는데, 그 과정에서 모세는 홀로입니다. 홀로 이 생에서의 마지막을 맞이할 그 장소로 올라가면서 그 추억이 담겨 있는 그 광야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의 눈은 맑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장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이스라엘이 얼마나 배은망덕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이끄셨는지, 그리고 자기의 실수는 안타까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을 느꼈겠죠. 아무리 상상해도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모세는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아론과 같이 걸을 때도 천천히 걸었다고 기록돼 있었는데, 이제 모세가 홀로 자신의 죽음의 자리에 걸어가는 그 걸음 역시 빠를 수는 없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의 눈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게 될 약속의 땅을 바라볼 때, 그 현세적인 약속의 땅과 더불어 영적으로 우리가 끝내 하늘에 가게 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같이 보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였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부터 시작해서 정착해서 그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계속 이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끝내 하늘에 들어갈 때까지의 역사를 미래 계시를 통해서 봅니다. 역사라는 건 이제 과거를 말하는 거긴 하지만 계시 안에서 미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이 또 배도하게 되는 모습,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모습, 그리고 다니엘 기도, 그리고 회복, 예루살렘 중건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 동방 박사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끝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이스라엘의 그 함성. 모세는 전율하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고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감수하고 받아들이며 죽으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승천, 그 모든 장면을 계시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때로는 의분이 솟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홀로 그 산 꼭대기에서요, 이 계시를 보면서 여러 경험들을 하죠. 인류 전체의 역사를 한순간에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도성에 입성하실 때, 그때 하늘 거민들, 천사들,
그들이 지상의 사역을 다 마치고 승천하셔서 이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들 중에 자신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되었다. 이제 다시는 이 일로 나에게 말하지 말라." 굉장히 냉정하신 것 같았는데, 단호하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내가 하늘에 먼저 가는 거였구나.'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 속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감격했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그리고 그 감격 가운데 모세는요, 죽습니다. 이제 그 계시가 사라지고 이 땅에서 당신의 종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될 만큼 120 년의 시간을 사명을 위해서만 살았던 당신의 종 모세. 그 모세의 인간의 눈으로 보게 하는 마지막 장면은 참으로 영광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필요할 때만 쓰시다가 버려버리는,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 안 해 주시면서 매정하게 하시는 그런 분일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을 마지막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잠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또 한 번 드러나고,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잠이 들죠. 그리고는 모세가 마지막 본 그 장면처럼 모세를 부활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셨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사람 중에 죽었다가 부활한 경우는 처음이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예표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렇게 됐어요. 원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서 마지막 사명까지 완수하고 이제 훗날 엘리야가 그렇게 될 것처럼 모세는 살아서 하늘에 갈 것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그거였죠. 홍수 후에 새로운 역사들이 쭉 이어져 나가면서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저희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묘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모세나 엘리야나. 그래서 하나의 저희들에게는 이제 표상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려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을 시키시니까 사단이 뭐 가만히 있지 않죠. 굉장히 그는 기뻤었고, 모세라 할지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 주장하면서, 자기의 주장,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조물은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경배받을 자격이 없다. 이것이 이제 사단의 주장인데, 그래서 저렇게 온전하지 못한 분이 창조주로 경배를 받는다면 나도 경배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지 않은가. 이게 사단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주장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논쟁하지 않고 부활시키셔서 그냥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 같이 공부하는 이제 선교사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 이건 좀 하나님의 공의에 안 맞는 거 아닌가.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의 권한으로 그냥 누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민들을 좀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시대 대쟁투 28 장에 보면은 하늘에서의 조사 심판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제 여시면 첫 번째 소제목에 하늘 법정이 나옵니다. 그 하늘 법정의 그 장면에 보시면 법정에는 인제 이 땅에서하고 똑같은데 재판장이 있고요. 재판관이 있어요. 그리고 고소하는 검사가 있고 또 한쪽에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고 그리고 죄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가 있죠. 배심원. 배심원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고소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사단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온 우주의 그 배심원들, 우주 거민들의 눈이 중요한 거죠. 사단이 뭐라고 주장을 하든 배심원들이 볼 때 '아 이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사람이구나.' 인정이 되면 그냥 끝이에요. 온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주에 있는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대로 그냥 막 힘으로 누르시고 폭정을 하시고 독재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만한 어떤 계기가 있으면 그냥 그 권위에 무서워서 따르는 거지 사랑의 관계의 형성으로 질서가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전자를 원하지 않으신 거죠. 철저한 사랑의 관계로 사랑에 감동되어 따르고 또 그렇게 따른 것이 그들에게 또 축복이 되는,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하여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대로 따라가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그들이 점점 더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동을 받으면서 더 기뻐하면서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주의 통치 방법이잖아요. 반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게 사단의 주장이에요. 끌어내려 가지고 자기도 경배받겠다는 건데 사단이 뭐라고 주장을 하든 그 사단의 눈치를 보실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이 사단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들리면 반대쪽으로 변호하는 쪽에서 증명을 못 해내면 배심원들의 생각은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온 우주가 볼 때 사단의 고소가 잘못되었고 하나님이 합당하시다라는 게 증명되면 사단의 말에 하나님께서 왜 눈치를 보셔야 돼요? 이것이 하늘 법정의 상태예요. 나중에 각시대 대쟁투 28 장을 좀 꼼꼼히 읽어 보시면서 더불어 39 장의 환란의 때 거기 야곱의 환란 그 장면들을 쭉 같이 인제 읽어 보시면 하늘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고 이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가 그것이 잘 이해가 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꼼꼼히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28 장과 39 장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자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의 부활 승천은요. 온 우주 거민들이 볼 때 사단의 참소가 잘못되었고 온 우주 거민들이 볼 때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그냥 당신의 권위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럴 만하다고 인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는 그 내용이 다 담겨 있지는 않지만 훗날 각시대 대쟁투까지 전체적으로 대쟁투의 역사를 쭉 관통해서 보면 '아 이래서 모세를 데려가신 것이구나.' 나중에 아마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시대 대쟁투를 공부하게 될 거니까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로 그냥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랬다면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리가 없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공평하고 공정하신 분. 우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꼭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를 승천시키시면서 대쟁투의 법칙이 무엇인지까지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기록하면서 이 42 장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참 감격스러운 내용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자 이제 대략적인 요약은 이제 해 드렸고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랑과 자비가 공의와 같이 함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하시고 감동적인 말,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과 같이 독수리 둥지는 그 가시 나무 가지로 만든대요. 근데 가시가 안쪽으로 돼 있답니다. 바깥쪽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 가시는 천적으로부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올라올 동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가시는 천적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나 있답니다. 그리고 그 위를 깃털로 덮고 알을 낳는데 그 새끼들이 인제 부화해서 나오면 그 둥지를 떠날 때가 됐는데 이 둥지를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따뜻하니까. 그래서 그 보금자리 위를 어지럽게 어미 독수리가 날아서 날개짓을 해 가지고 너풀거려서 깃털과 따뜻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다 날려버린대요. 그러면 새끼들이 가시에 찔리니까요. 둥지를 떠날 생각을 해요. 애굽이 그냥 편안하게 살면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꾸 가시로 찔려서 애굽에서 나가도록 이 땅에서 벗어나 하늘을 소망할 수 있게 하려고 이 땅에서는 자꾸 가시에 찔리는 걸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걸 즐거워할 부모가 없는 건데 일부러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둥지가 가시에 찔려 가지고 떨어지잖아요. 근데 뭐 새끼가 날개짓을 해도 못 나르죠. 그러면 새끼를 받아요. 그리고 날개 위에 업어요. 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우라고 가시로 찌르는 게 아니라 하늘 소망을 더 간절하게 가지라고,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느라고 가시를 주신대요. 그리고 둥지를 떠나게, 세상을 떠나게 하고 그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 가지고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업어 가지고 높은 하늘로 이제 끌고 올라가는 거죠. 왜 굳이 독수리고 보금자리 위를 어지럽게 하고 새끼 위에 너풀거리는 게 무슨 사랑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날개를 펴서 받고 업고 요렇게 하신 하나님으로 이제 묘사를 하는데 그것을 파이브이는 감동적인 말이다. 이 내용이 뭔지를 아니까 감동적인 거지 모르고 보면 '이게 무슨 감동이야.' 인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독수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독수리에 대해서 쪼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천연계 당신이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게 하셨다. 로마서 1장 20 절에 당신의 모습을 천연계에 담아 두셨다고 했으니까 가만히 천연계를 살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품성이 담겨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묘사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중한 형벌로 처리하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자비와 공의가 조화가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죄악의 잔이 다 찰 때까지는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단 한 방울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는 그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마지막 한 방울의 여지조차도 죄로 다 차 버리면 그거는 생명이 아니에요. 성령이 밀려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 성령이 완전히 거할 수 없는 그 자리는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인간이 볼 때는 호흡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오염된 흙덩어리예요. 죽음이에요. 그걸 그냥 놔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염이 돼서 다 죽여요. 그러니까 생명이 완전히 떠난 오염된 흙덩어리는 처리해야 됩니다. 그것을 처리할 때는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수장을 하든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이 떠난 오염된 흙덩어리를 처분하실 때 완벽하게 태우시고 완전하게 수장시키시고 하시는 이런 부분들, 이 심판에 대하여 그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품성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미 다른 장면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이제 묘사가 됐는데 놀랍게도 그런 부분들보다는 심판하시는 장면에 자꾸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균형지게 보기만 해도 그 정도의 눈만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보일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거나 이 증언들을 보실 때는 반드시 성령을 간절히 구하시고 또 성령을 구하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줄 안다 했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입니다. 성령 구하시고 성령의 가르침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성령과 함께 말씀을 꼭 보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연결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죄에 대한 공의의 집행,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일획이라도 절대 타협하실 수 없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겁니다. 죄와 하나님은 공존하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위임하는 장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살펴봤기 때문에 위임식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여호수아에게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당부를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도 있지만 여호수아 1 장에도 7 절부터 9 절까지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형통하리라." 굉장히 강한 용기의 말씀을 주셨죠. 그다음 절 보면은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게 무엇인가 또 좀 자세히 나옵니다.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만 있으면,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그게 인제 지킨다는 것이고, 지키다라는 것이 꼭 행위로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원문에도 보면 히브리어에는 샤마르라고 돼 있고 헬라어에는 테레오라고 여러 번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보존하다라는 뜻이지 행위로 지키는 건 그다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뿌려진 씨를 사단이 와서 물어가지 못하도록 꼭 붙잡고 있는 그것이 지키는 겁니다.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지키라고. 그게 지키다라는 뜻이고, 행하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그것을 보존하고 지켜낼 때 목숨 걸고 지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꼭 붙잡고 있을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겠다. 창조의 능력을 공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 원문상 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키다라는 것은 보존하다. 행하다라는 것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창조해 주겠다. 이게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들이.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지켜 행한 걸 다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돼 버리거든요. 자기 의지로 그게 안 돼요. 인간의 의지로 그게 될 수 없다고 증언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하고, 성경에도 그렇죠. 그 예레미야 13장 23 절,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게 된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였을 때 믿음으로는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믿어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사단이 주는 함정이고요. "너는 할 수 있어." 하면서 인간의 의지로 그것을 시도하게 하는 것도 사단의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영접하는 그 믿는 믿음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우리는 믿기로 결심하고 선택하고 믿음대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노뱀을 보면 산다고 했으니까, 몸이 무거워도 독이 퍼져서 몸이 괴롭지만 텐트를 열고 천막 밖으로 나가야 보일 거 아니에요. 천막 바깥으로 나가서 노뱀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홍해를 향해서 전진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어요 이렇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믿고 전진해야죠.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할 일이에요.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목숨 걸고 환관장에게 가서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의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믿음을 표현하니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역사하셔서 그 다니엘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이 요청을 선하게 받아들이게끔 환관장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몫이 있고 그다음은 하나님의 몫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 입에다가 먹을 거 잘 넣어 주세요." 그래도 입을 벌리는 것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무슨 논리예요 그게. 그것도 아니고 또 내 힘으로 해 보겠다는 것도 절대로 아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제 백성들은 마지막 모세의 그 당부를 들으면서 인제 자신들의 완고함 때문에 모세를 노하게 해 가지고
결국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걸 이제 백성들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잘못들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은 백성들에게 큰 견책이 되었다. 이게 인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바이기도 하잖아요. 모세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좀 얻고자 하셨죠.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것이 인제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가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고하시고 "느보산으로 가라.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홀로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위축이 되죠, 모세는. 뭐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위축이 되면서 동시에 그거보다 더 쓰라린 시련은 '백성들과 분리돼야 된다.' 진심으로 사랑한 거죠, 모세는. 백성들이 그렇게 배은망덕했어도 백성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뭐 화를 내긴 했지만 그것도 사랑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인가. 이걸 배우면 다 되는 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제 지금 시대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믿음, 예수께서 어떻게 믿으셨는지를 우리에게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 이렇게 믿으면 되겠구나.'라는 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들 세대에는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우리도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들을 다 붙잡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무엇이 믿음인가? 어떻게 믿는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알고 믿는 거 이거 배워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유언처럼 이제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이렇게 쭉 하고 그리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서 외로운 꼭대기 느보산이라는 큰 산에 이제 봉우리가 비스가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인제 보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맑은 눈으로 쭉 다 이제 과거를 보는 겁니다. 회상하는 거예요. 홀로 외로이 회고하고 회상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또 자기의 수고가 있긴 있었죠. 그런데 겨우 2명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헛된 것처럼 보였다. 이것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내가 뭐 한 거지?' 싶겠죠. 120 년인데. 120년 내가 뭘 한 건가? 겨우 2 명? 이제 예수님 신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의 수가 너무 적은 것을 생각하면 모세의 희생을 통해서 2명 구원받은 거 이게 하나의 표상이 됩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하늘에 갈 사람이 너무나 적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는 마지막 때에 계절이 바뀌어서 겨울이 되고 찬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떨어질 텐데 그렇게 나뭇잎 떨어지듯이 재림교인들은 다 떨어질 거다. 이게 얼마나 살떨리는 표현이에요. 재림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묘사가 됐어요. 다 떨어진다고. 그 왜 떨어지냔 말이에요. 기별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주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이 선민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대부분 다 떨어진 것처럼 다 떨어지고 그들이 직접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여러분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어쩌면 마지막 기별 재림을 촉진시킬 수 있는 마지막 현대 기별을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가 아니고 예언해 보니 그래요. 그리고는 과거 이스라엘이 그렇게 대부분 다 멸망당했던 것처럼 심지어 자기의 배로 낳은 자식들을 그 고기를 먹으면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로마에 굴복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자기 자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믿었다니까요. 그리고 끝내 멸망당했어요. 얼마나 큰 착각이에요. 사단의 기만에 완전히 속아 있는 상태.
절대로 자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죽어가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제칠한식 예수재림교회, 이렇게 빛나는 기별을 받은 교회가 또 있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영적 이스라엘. 근데 이 제칠한식 예수재림교인들이 그렇게 떨어진대요. 나뭇잎 떨어지듯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생각하고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과거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들의 행적 중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의 교단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살피고 이러면 안 된다고, 과거 이스라엘이 이러다가 다 죽었다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이렇게 증언을 살피면서 공부하는 우리들은 그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나 하나 구원받냐 못 받냐 이거 가지고 연연하고 그렇게만 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외쳐야 될 것이며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고 따라가야 될 겁니다. 모세의 노력 거의 헛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는 광야에서 체류하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출현을 목격하였고 그분의 사랑과 교통하는 값진 경험을 얻었다. 그는 잠시 동안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불어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이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느꼈다. 결과가 적어도 자기는 의미 있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게 후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 이 부분도 참 중요해요.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이것이 글쎄요. 한번 회개하면 용서받았는데 뭘 또 자꾸 이렇게 회개를 하나?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용서를 하시는 게 확실하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죄에 대하여 자기 머릿속에서 그것이 기억이 안 날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네요. 거듭거듭. 물론 용서해 주셨음을 믿는 것도 믿음인데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모세에게 약속의 땅의 당시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정착하게 될 그 땅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역사까지도 쭉 나타나는 계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착 후의 역사, 도성이 황폐되고 포로, 바벨론 포수, 그다음에 예수님의 초림과 뭐 이제 쭉 다 인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부분, 그리고 승리자로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리고 모세는 자기 자신도 구세주를 수행해서 그를 위하여 영원한 문들을 열 무리 중에 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모습이죠. 그리고 자기의 생애를 통해 겪은 시련과 희생을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는 시련과 희생에 비교할 때 드디어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희생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는지 자기가 인제 예수님의 예표라는 걸 알죠. 근데 비교를 해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그것과 더불어 120 년을 희생한 그것이 얼마나 작게 보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것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했겠죠. 그리고 그때서야 모세는 그가 비록 적은 분량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몹시 기뻐하였다. 시대소망 22 장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참으로 허무하게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허무하게 죽는 그 장면, 그 챕터의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돼 있죠. 하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영예가 무엇인가? 예수께서 마신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도록 허락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 사람이라면 감당해 줄 거야.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은 겁니다. 내가 마신 고난의 잔을 함께 좀 마셔줄 수 있겠니? 하늘이 나를 인정했다. 더 큰 영예가 있겠냐 이겁니다. 모세도 그런 영예를 받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더불어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하늘에서 인제 성소 사역을 하실 때 이 땅에서는 제자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리고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은 복음을 전달받아도 끝내 다 거절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끝내 실패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씨를 보존하시며 동시에 그 씨를 전수받은 이방 사람들까지도 다 언약의 약속의 후사로 삼으셨다는 것을 이제 모세는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의 역사도 지금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의 무수한 사람들도 어떻게 구원받을지. 근데 사단은 유대인들을 유인해 가지고 어떻게 할지,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이제 대쟁투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만 보는 게 아니라 사단이 무엇을 할지도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위 그리스도교의 교사들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없애라. 여러분, 이것이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만은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안식일이 유린당하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율법, 심지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 장의 17 절부터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성시키러 온 것이다." 완전케 하려 온 것인데, 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지금 현대 기독교가 1.1획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다 바꿔 버리잖아요. 천주교도 바꾸고, 천주교가 바꿔 놓은 걸 또 개신교는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하고 하늘 소망을 얘기하는데, 잘못 배워 가지고 '이게 전부인가 보다.' 하고 충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긴 하겠으나, 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 텐데요. 이게 본인들이 가르치는 게 이게 모순이라는 걸 알 건데 어떻게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율법은 폐했다. 변경할 수 있는 권위가 교회에 있다." 창조의 기념일인 창조주를 명확하게 하는 이 안식일을 바꿔 버리고 이럴 수 있는가? 근데 또 우리 재림교회에게 적용시켜서 본다고 하면 재림교인들은 그럼 뭐 안식일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나요? 토요일 교인인지 안식일 교인인지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수의 충실한 자들이 최후의 대쟁투를 계속 싸워 나가는 거, 그리고 끝내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다 봅니다. 또 다른 광경은 무엇인가?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그렇게 승천하게 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그 아름다운 땅을 이제 봅니다. 여기까지가 모세가 본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피곤해서 눕는 것처럼 그냥 누웠는데 그것이 모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됐는데 묘를 아는 자가 없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은 장소가 알려지면 우상 숭배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모세를 신으로 추앙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장례는 누가 치렀냐면 천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천사들이 지내주고, 그리고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무덤에서 또 모세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죠. 자, 이렇게 죽은 모세에 대한 평이 뭐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예표로서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 땅에서 하늘까지 정확하게 인제 딱 표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고 역사고, 그것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자, 모세가 인제 만약에 뭐 그렇게 범죄 않았으면은 살아서 승천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세 장사한 천사들과 함께 이제 부활시키러 오셨고, 사단은 인제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있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처음으로 인간을 이제 부활시키는 장면인데, 이제 사단은 인제 항쟁할 태세를 갖추고 모세까지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불공평하다." 되풀이하는데 언쟁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논박하실 수도 있었고 지적할 게 많아요. 예수께서 하실 게 많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신다." 하면서 상대 안 하십니다. 논쟁하지 않으시고 원수의 권세를 깨트리고 당신의 사업을 시작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논쟁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고. 딱 요런 방식으로 사단과 싸워 나가면 되는 거죠. 사단과 논쟁해 가지고 시간 없애고 전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이거 불필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냥 변명하고 "그게 아니에요. 뭐 나는 억울해요." 이런 말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사단이 얼마나 억측을 부리고 엉뚱한 소문을 내고 예수님을 그렇게 방해했어요. 그거 하나하나 다 대응했다가는 예수님 사역을 못 하셨겠죠. 그냥 전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최상권,
논박할 수 없는 증거, 분명히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하여. 뭐 모세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가운데 죽은 사람들 분명히 그리 살리실 것을 여기 적어 놓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시대 대쟁투 28장 조사 심판 장면에서 하늘 법정 요거 꼭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예시되기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당신께서 모세를 다루신 일에서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난 일은 결코 없다. 여러분 자비로운 하나님만을 얘기하면 모세는 죽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갔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비만 가지고 구원시킬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조화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가장 좋은 샘플이 십자가인데 그전에는 모세 이야기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회개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그 사건. 그걸 통하여 철저하게 자비와 공의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십자가 전에 가장 좋은 샘플은 모세의 죽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모세.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비 쪽으로 치우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의 쪽으로만 치우쳐서도 안 돼요. 자비와 공의가 조화를 이룬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해야 된단 말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 정확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일말의 죄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정복하고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고 그걸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11절 보면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거한다.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께서. 3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그게 이제 거듭남인데 그걸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 경험한 걸 내가 말하는데 나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다 하시면서 12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것을 말하면 믿겠느냐? 진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정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끊임없이 요한일서 3 장에도 보면 7절, 9절 주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자 결코 범죄할 수 없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상태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범죄할 수 없어요. 그걸 놓쳤을 때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발람이 한 짓이 그거잖아요. 이스라엘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상 숭배하게 하기 위하여 여인들을 들여보내서 그 여자들의 유혹에 남자들이 넘어가서 우상 숭배하게끔 만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시킨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 누구도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는 사단의 밥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뱀의 머리를 밟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이걸 왜 안 믿어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이게 된다고 했는데 왜 이걸 안 믿고 자꾸 인간은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대충 타협을 하냔 말이에요. 인간이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된다 그랬으면 적혀 있는 대로 따라가야지 말씀대로.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꾸 타협하게 하고 그냥 주저앉게 하고 어쩔 수 없는 거야 인간은. 이런 메시지들이 따뜻하게는 들리는데 하늘에 못 가요 여러분. 그런 메시지 따라가면 사단에게 취해 가지고 음녀예요. 취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바라보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분, 나를 온전케 해 주시는 분을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히브리 12장 2 절에. 온전케 해 주시는 분을 바라보면 온전케 되는 거지. 그걸 왜 안 믿냔 말이에요. 내가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왜 안 믿냐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시는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저는 전진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죠, 거기를 향해서. 분명히 인도해 주시고 데려다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가 보자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 시도조차를 못 하게끔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죄를 극복할 수 없어." 왜 이런 얘기에 주저앉아 있냔 말이죠, 전진하지 못하고.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여기 신명기 1장 3장 이렇게 보시면 "너희 때문에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야. 너희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하지 않으셨어." 이렇게도 적혀 있지만 이 이유도 분명히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된 것 중에 원인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서." 모세와 아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그냥 반석을 때린 거 아니냐. 믿었으면, 내가 너희들 안에 있었으면." 믿음은 영접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으니까요. 내가 너희 안에 영접되어 있는 상태였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걸 놓친 거죠, 인간적으로 화가 나 가지고. 하나님을 딱 놓치니까 인간적으로 확 올라와 가지고 반석을 때려 버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위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먼저 "믿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라니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문제라고요. 영접된 상태냐 아니냐, 내가 붙잡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요. "믿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적들이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마치 너희가 한 것처럼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것을 여기 지금 구조에서 뭐라고 하는가? 사람들은 저희 창조주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적을 행한 것처럼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교훈이에요. 모세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은, 이 부분은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경고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도자로, 또 복음을 함께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 지도자로서 세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가면 안 되는데, 다윗도 여기서 빠진 거고, 하나님께서 다 평정하게 해 주셨는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하다가 넘어진 거고, 모세도 그러다가 넘어진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셔 가지고 '아, 내 설교를 누가 좀 좋아해 주고 내가 좀 영향력 있고 인기가 좀 있어요.' 그 순간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 순간이. 창조주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모세를 위한 거,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거, 그리고 이 사건을 훗날 지켜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과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하여,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은. 자, 그리고 나중에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난 거,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크게 존경을 받는 그 사람, 하늘로부터도 존경받은 이 땅의 사람 모세. 그 모세가 이 땅에서 사람의 역사 중에서 인간의 안목에 나타난 마지막 장면,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공생애 하실 때 격려하고 힘주기 위하여 엘리야와 같이 함께 이 땅에 내려오고, 그리고 끝내는 승천하시면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대열 속에 자기가 속해 있다는 것. 이건 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모세, 그 감격스러운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눈 감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그런 식으로 죽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믿음 가운데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모세가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40세 때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80세 때. 40세 때는 애굽에서 뭐 누릴 거 많이 누리고 자기가 힘 있다고 생각할 때인데 그때 쓰지 않으시고 80 노인이 됐을 때 쓰신 이유. 인도할 준비. 리더로서의 준비가 무엇이냐? 고난과 빈곤의 학교에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 리더를 할 수는 없다. 빈곤을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사용을 하시고 당신의 종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면 이건 거쳐야 되는 거죠, 고난과 빈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 보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소망입니다. 인간인 내 안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끝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연단이 돼야 되는데, 그 연단은 고난과 빈곤 속에서 얻어지는 인내를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고난과 빈곤 가운데 인내가 요구되어지는 지금 시간을 보내신다면 이것을 마냥 시련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다, 훈련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제시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 보면 분명히 열매가, 기쁜 열매가 있을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되셨고, 완전한 상태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되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와 같은 걸 다 겪어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처럼 연약하게 오셨지만, 인간으로 오셨지만 실패는 하시지 않으셨고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인간에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모세와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예표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소망, 이 소망은 어디서 나오냐? 로마서 5장에서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한다. 다시 분리됐던 관계가 합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다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라고, 2절에서는 바라고라고 돼 있는데 이게 소망이에요. 4절, 5절에 나오는 소망입니다. 끝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이 소망, 이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져도 된다는 길을 열어 놓으셨죠. 그리고 이 소망을 견고히 잡을 때 우리가 뭐가 되냐면 그의 집이 된다. 여러분 그의 집이 뭡니까? 고전 3장 16, 6장 19.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여러분 우리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를 집이라고 여기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곧 거룩한 곳이니까 성소죠. 그 성소가 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붙잡고 있을 때 끝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다. 모세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그리스도께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서셔야 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길을 여셨기 때문에 오늘 결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